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발행하는 큐티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한쪽 면에는 성경 말씀 본문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묵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그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묵상의 간증을 보니까 그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자기 삶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슬픔이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비껴나가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문제도 있었고 아내와의 문제,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매달 나오는 그 큐티책에 보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말이 있어요. 결말이 뭐냐 하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자기들이 겪고 가정의 아픔을 겪는 과정의 결말이 뭐냐면 물론 자신의 잘못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절대 한계 상황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질병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잘 나가던 사업체와 기업이 어떻게 부도가 날 줄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상황 가운데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자신이 믿는 또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말을 하는 이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은 뭡니까?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 전도 아니고 환난 후도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그 누구의 도움이 오기 힘들 그 당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자녀마다, 또 사업장마다 질병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만큼 위급한 산.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적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요약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 흉포해지고 강포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해집니까? 그 내면에는 왜 그러냐?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 한국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꼬드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그런 꼬드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보면 여권 압수당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같은 범죄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악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그 순진한 사람들을 마약에 중독시켜가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으로, 기근으로, 경제적 위기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시작과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해도 아무리 풍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한 시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시내가는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강과도 같습니다. 강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어도 강의 수원, 시작점은 매우 작다는 거예요. 매우 작습니다.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무슨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명이 뭔지, 교회가 뭔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풍파도 겪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지혜롭고 강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왜 기뻐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세상으로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영적 교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안에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약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강한 점이 있어요. 왜?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권세 앞에 어떨 때는 무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합지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약하지 않아요. 왜? 왜 나약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싸워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바산 왕 옥으로부터 60개의 성읍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전쟁을 연습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 옥과 전쟁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라고 했어요. 아직 안 넘겼잖아요. 그런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넘겼기 때문에 싸움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방법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감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구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땅에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침략한 대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땅이 황무지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새 일이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그 일은 뭐냐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새 일을 하십니까? 광야의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데 왜 물을 내십니까? 왜 강을 내십니까? 나의 택한 자로 하여금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선정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정 되신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하면 배는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수록 더 엎드리고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루어진 성취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취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이 싹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누구 약속하셨습니까? 물론 야곱의 약속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는 것은 두려움 없는 삶은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도 드십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를 죽이는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살리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내의 투병 관계로 이런 하나님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수이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다 맞춰지고 이제 골수가 이제 영입된 골수가 다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3주 걸린다고 하는데 잘 정착이 되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